지난 시간에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경청을 해야 하는가 한 5가지를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청해 주셨기 때문에, 듣기를 속히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경청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바른 경청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또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경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청해야 될까? 진심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중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소그룹에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면서 2번째로 공감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소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거의 기정사실처럼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모든 직장, 모든 관계, 모든 그 단체에서 소통이라는 이 단어, 빼놓을 수 없는 단어죠. 그런데 특별히 소통이라는 이 트렌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해야 한다, 공감해야 한다. 이제 어제 신흥중학교 부모님들 상담센터에 교육시키면서 공감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눴어요. 그런데 이런 글귀가 그 교육하는 교재에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공감해 줍시다. 사랑받은 아이가 사랑할 줄 안다. 공감을 받은 아이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줄 압니다.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줌으로써 아이의 대인관계 능력까지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감을 받고 자란 아이가 공감을 해줄 수가 있고, 공감을 받은 아이는 탁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감은 과연 무엇일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감을 그렇구나, 이 단어 하나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시선을 상대방에게 향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추임새를 하면 그것이 공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 한 부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아들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본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태도, 말, 행동, 그것이 항상 맞다고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공감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했던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어제 나눔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관계, 자기 중심적인 의사소통, 자기 중심적인 공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그룹에서 나눴던 그런 배움을 말씀으로 전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그룹에서 배웠는데 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의사소통을 배우면서 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사소통은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으면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문제가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소통은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잘못된 의사소통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활한 건강한 의사소통인 은쟁반의 금사과. 여러분들 말만 들어도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탐나요? 탐나지 않아요? 탐나잖아요. 근데 이 경에 합당한 말이 바로 이런 생명, 이런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업을 공부할 때 파괴적 의사소통과 건강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표를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파괴적 의사소통은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기를 바라지만, 건강한 의사소통은 함께 이기를 원한다.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만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장소와 시간을 정한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만 자신의 느낌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사람과 그의 성품을 공격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친구나 친척을 판단자로 세우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가를 세운다.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문제보다 상대방의 허물만을 들춰내지만 문제에 집중하여 문제만을 푼다. 침묵과 고자세로 일관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상상과 추측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경청하고 인내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배운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안 나도 제가 계속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처럼 파괴적인 관계, 파괴적인 의사소통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 의사소통, 건강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심정 대화를 해야 한다. 심정 대화에서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을 보면 말이 몇 프로라고요? 말은 7%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목소리 톤은 몇 프로나 된다고요? 38%. 그런데 표정이 몇 프로라고요? 55%.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은 말보다 목소리보다 표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의사소통의 특징을 알면서 어떻게 심정 대화를 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 목소리, 표정 모두에서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이 이심전심인 것처럼 그렇게 전달이 되어져야 하고 상대방이 느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은 조리 있게 하지만 또 때로는 목소리 톤이 그렇게 낮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표정이 너무나도 굳어있고 우리의 표정이 너무나도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무엇 관리가 안 된다? 표정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말만 하면 목소리가 커진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귀가 한쪽이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가끔씩 커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화나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쪽 귀가 거의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뭐라고요? 이제 크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의사소통은 심정 대화에서 마음을 토로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 대화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노니. 얼마나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으면 술 마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심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진심과 중심과 전심으로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면 때로는 말투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하는 게 서투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심은 통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심정을 통한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의사소통은 심정 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심정 대화를 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그러면 또 하나는 추측하는 대화, 판단하는 대화는 절대 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레타 카더라, 확인되지 않는 대화. 요즘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팩트체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팩트체크. 요즘에 너무나도 팩트 아닌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팩트체크,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그렇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하는 추측하는 대화는 그런데 이 카더라 통신이 얼마나 힘이 큰지 아세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한 사람 죽이는 건 쉬워요. 사람을 위축시키는 힘이 있고요. 사람을 파괴하는 놀라운 힘이 바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통신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데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시킨 것도 바로 사단의 뱀의 카더라 통신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카더라 통신의 전염성 또한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어제의 카더라 통신이요, 오늘의 진실이 돼요. 그리고 내일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확신이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제의 카더라 통신은 오늘은 진실이 되고 내일은 확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카더라 통신이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이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또한 이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 카더라 통신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그래서 말의 출처를 꼭 밝혀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요. 누구누구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누구란 이름이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 섣부르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누구 집사님이 그러던데요. 그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집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이런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카더라 추측성의 대화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판단하는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견, 나의 주관이 들어가는 대화는 공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소통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를 파괴시키거나 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잘못 이해한다고 제가 소그룹 때 이야기를 했었죠. 명절이 끝나면 시댁에 대해서 말들이 참 무성해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는데, 한 며느리가 다른 한 친구한테 이번 명절 너무나도 힘들었다. 시댁에 진짜 가기 싫다. 시자에 시어머니도 싫고 시누이도 싫고 그래서 시금치도 싫고 고향 시청도 가기 싫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명절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공감한다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야, 너희 시댁 왜 그러냐? 너희 시어머니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희 시누이 진짜 그건 아니지. 진짜 나쁘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이렇게 공감을 하면 근데 이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공감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냥 너 힘들었겠다. 너 진짜 많이 속상했겠다. 야, 나도 너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이것이 공감인데, 야, 시어머니, 야, 나 같으면 안 가. 야, 그냥 그렇게 그냥 해.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공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며느리하고 시댁에 대한 관계가 가까워진다고요? 멀어진다고요? 멀어져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절대로 바른 공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둘의 관계는 있는데 다른 직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근데 그 직원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낙인이 찍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제가 우리 학부모들, 특별히 애기 엄마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한 예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제 밥모임 하잖아요. 이제 밥모임 하면 엄마들 따로 모이죠. 우리 따로 모여서 막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때로는 죽이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속으로는 죽이는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한번 찍힌 엄마는 이제 회생 불가예요. 거기서 한번 찍힌 선생님은요, 회생 불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찍힌 선생님하고 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막 주도적인 사람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랬다 하더라, 그렇게 했다 하더라,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이제 막 엄마들이 진짜 그랬어. 야, 그 선생님 진짜 나쁘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렇게 낙인 찍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포에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한 커뮤니티에서 한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선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하고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니라 부부끼리 싸우지 않아요? 싸우죠.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들은 그렇게 그런 일이 없는데 아내가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속상한 거 막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야, 우리 남편 있잖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진짜 속상해서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그 아내의 친구가 야, 그래? 나한테 같이 못 살겠다 진짜로.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해? 야, 너희 남편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감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했던 아내가 이 사람을 다 보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렇게 간극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공감은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잘못된 공감은 관계를 파괴시켜요. 잘못된 공감은 그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잘못된 공감은 이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감했을 때 더 큰 결과는 무엇입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시댁, 그 동료,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성도, 그 대상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뿐더러 잘못된 공감을 해버리면 나하고 관계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깊이 있게 만남을 안 가져봤거든요. 근데 잘못된 공감을 통해서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선입견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회생 불가의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는 대화, 카드라 통신, 즉 잘못된 공감은 절대 하지 않는,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런 공감을 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큰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감하면서 건강한 의사소통을 해야 할까요? 한 6가지를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표현하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도
건강하게 표현만 하면 그 감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감정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짓지 말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감정을 표현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기도를 기도하여 주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녀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뜻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때도 동일하게 나의 뜻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게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리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리라 하시고. 아멘. 말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 토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편 64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61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쉽게 부르시오니 나마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토설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59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희노애락의 감정,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토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경청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말들을 바로 들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 낮아짐의 모습, 겸손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더 인정하고 상대방을 더 높여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관계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공감은 관계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제 인생의 목회 철학 가운데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만큼 공동체를 잘 설명하는 말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깊은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더버든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보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죄된 본성 때문에 어떻게 한순간에 함께 울고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지역 가운데서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몸부림치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원흥 지역, 이 고향 지역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문기주 집사님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그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될지는 몰라요. 언제 완공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성공할 때까지. 제가 장담하건대 이 땅에서는 완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공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한 5층, 10층까지 건물을 지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기초 작업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층, 20층, 30층까지 지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산만 뜬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감하는 공동체, 경청하는 공동체, 의사소통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출발점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5층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직 내가 어디다 건물을 지어야 되나, 그렇게 땅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층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그 시작 그 자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것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을 좀 마음껏 보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마음껏 보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성과 죄악들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그렇게 닮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뜻과 판단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게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설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경청 설교를 했을 때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삼심이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심. 두 번째는 중심. 세 번째는 전심. 바로 진심과 중심과 전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저도 가끔씩 제 아이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 아이한테 하는 일이 있고요. 근데 그 말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판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판다는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산골에 눈이 일주일 열흘 동안 내리면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친구들이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가? 지금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밖까지 굶어가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그때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기껏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 앞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근데 새끼들은 저쪽에 지금 울고 있어요.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저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어미 판다는 왜 저럴까요?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걸음을 찍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들이 그곳이 판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발자국 따라 들어오면 자기 새끼 2마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미 판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끼들을 굶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이를 구해왔는데 자기가 찍고 나간 발자국을 따라 들어온 2개의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예상했던 대로 새끼 2마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어미 판다가 왜 눈만 내리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어미 판다가 새끼 2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발자국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끼를 잃었으니까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미 판다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선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작에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면 어미 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과 중심과 전심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그렇게 공감할 때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나의 기준을 버리고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고 전심으로 의사소통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참 연약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더보는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될 그런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 가운데 저런 영향력들을 좀 흘러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연약해요. 지금 많이 부족해요. 지금 상처받은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